제가 주보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장립 집사님의 주간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간 예배에 맞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무슨 기관이든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 제목을 해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새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그 새 옷이 다 남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면은 그 옷을 세탁해 가지고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입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해가 되면은 묵은 그 해와 함께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이 새해를 맞게 되는 줄 압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볼 때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이라 그런 뜻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것이란 말은 육체대로 아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관점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 피조의 세계, 그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무슨 사업하는 문제, 모든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하자면은 이 세상 모든 현실을 관점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대로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대로 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그 눈이 현실주의적으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하면은 사물을 볼 때에 현실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사도 요한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이 현실적으로 보는 그러한 눈이 보는 관점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가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지나가는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영원이라는 그 말,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은 주님의 것.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나 새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 것은 시간과 공간에 매어서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함께 인간 또는 우리 인생들, 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지나가고 낡아지게 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세계의 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없어지면은 낡은 것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시간이 지나가도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두 가지 면에서 하나의 그 견해를 볼 수가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은 창밖에 만물들이 계속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 자꾸 이제 바깥을 보면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은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계속 지나가 버리고 또 지나가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기차를 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간다면, 높이 올라가서 내다보면은 아무리 내다봐도 항상 보이는 관점이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현실로 머물러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사람이나 된 사람은 항상 시간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영원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던 그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것, 또 주님의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삶, 이 삶은 새 것이 된 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새 것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벗어난 그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생도 낡아지기도 하고 늙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존재 자체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면 살지 못합니다. 항상 물 속에서만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새 것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목적을 세우실 때에 두 가지로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새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아주 참 모든 그 인류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참 잘 받들어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런 뜻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얼마나 참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인생들과 화목해 하시려고 참으로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영원히 멸망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늘 불행한 속에서 또 절망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낡은 인생, 참으로 불행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도록 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안 됐더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보실 때에 참혹하게 보시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겁나고 두렵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그런 마음속에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과는 관계를 잘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새롭게 하셨다 한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 먼저 새롭게 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도록 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목적이라 하는 것을 여기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 새롭게 된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가지고 온 세계로 하여금 화목한 세계로 만들도록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런 뜻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화목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목을 할 수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을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일을, 사명을 다하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일면은 참 굉장히 감사하고 하지만은 일면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하는 동시에 우리가 참으로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지 못하고 우리와의 화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걸 볼 때 너무 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 두 가지 목적,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마음의 기쁨과 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는 동시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도 화목하게 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화목한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 사실을 여기에 목적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 두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보람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